아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신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즉 택함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택함을 입은 사람이 바로 예복을 입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이 청함을 입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청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콜링을 받았어요. 콜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거듭나지를 않았어요.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을 장가를 보냈어요. 장가를 보내고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데 사람들 막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기를 거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일하러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야 된다 하면서 초청에 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군대를 보내가지고 아주 그냥 진멸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종들에게 사람들을 청해와라, 초청을 해와라 라고 내보냈습니다. 이 두 번째 종들은 가가지고 이제 사거리에서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 청했습니다.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가지고 뭐 혼인잔치에 말이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사환들과 더불어서 이제 혼인잔치를 둘러보니까 세상에 거기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이곳에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유구무원이라. 그러니까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입는 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예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복을 입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청함을 받은 사람, 택함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고 청함을 받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청함을 입은 사람은 아직까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는 크리스천이야, 나는 말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말에 장로야, 집사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2절을 보면은 22절부터 이제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성 각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와가지고 선생님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보면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양의 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어요.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사람이 적다 많다. 많으니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을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보시자고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즉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택을 받은 사람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씨 뿌리는 비오에서 좋은 밭, 옥토밭이 되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가 바로 회개의 열매예요. 이 열매를 통하여서 생명이 자라나는 겁니다. 이 열매를 통하여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열매가 있는 줄로 착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누구에게 줘버려요?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 누가복음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바로 그런 친구들이 한번 누가복음 8장 18절을 보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열매가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더 빼앗겨요.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보았던 거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집주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 즉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넓은 길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천국 문 앞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에 예수님과 대면할 때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라 그런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청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덜 떨어지고 내가 말이야 정말 추잡하게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모른다 그래 버리면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저가 너희에게 말하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을 하는 자들아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가리라. 너무 이게 슬픈 얘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저 사람들을 모른다고 할까? 저 사람들은 무엇을 복음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 버렸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아가 버렸어요.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후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가 있어요. 다른 예수, 나에게 말해 능력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예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아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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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과연 진짜 방언일까? 우리 주님께서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다른 복음이 있어요. 이것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듭나지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은 반드시 복음을 통하여서만 거듭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아주 그냥 로마 캐토릭에서 신부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였어요.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속에 불안함이 해소가 안 돼요. 왜 마틴 루터가 마음의 불안함이 해소되지 아니했냐면은 친구하고 한번 길을 걸어가는데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불안함이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의 교리를 다루고 그리고 성인들의 그 행적을 쫓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은 세 개를 믿습니다. 세 개를.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첫 번째는 성경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는 교리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세 번째는 성인이 있어요, 성인. 로마 캐토릭에는 성인이 있습니다. 그 성인의 행적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로마 캐토릭 신자들은 어딜 갑니까? 바티칸, 그리고 성인들의 행적을 쫓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유물, 이런 것을 막 만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으려고.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이런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걸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깨져버렸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려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구나.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깨닫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지만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20분 동안 내가 복음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할 텐데 이것만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 돌아가서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 속에서 보혜사 성령이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이걸 되새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새김이라고 하고 디모데전서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연습, 되새김. 그러니까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아주 가르쳐줘요. 그러면 아주 하면서 마지막 판에 가면은 이렇게 깨도 맞고 저렇게 깨도 맞고 맞아버려요. 복음은 한치의 오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한 가지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지 않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한 가지 일밖에 하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일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와, 예수 믿으면 돈을 벌고 말이야, 출세를 하고. 그거 우리 주님 별로 관심 없어요. 그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옛사람에 속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우리 주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여서 영원히 임마누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모여서 지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아이고 말이야, 조금 있으면 누가 대통령이 된대,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은 누가 된대, 서울시장은 누가 된대. 우리 주님은 그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물론 하나님의 넓은 의도, 즉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는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는 우리 주님은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은 반드시 택함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우리 주님 관심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한테 속아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가 있잖아요. 어디 가면 예언을 한다고 하길래 거기 한번 쫓아가 봤어요. 가자고 해서 쫓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집으로 데려가는데 그 집에 권사가 예언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 뭐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말이야. 아주 그냥 점쟁이처럼 있잖아요. 아주 거기 예언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무슨 예언하는가 하고 가만히 이렇게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어떤 장로가 와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내가 뭐 4월 5일 날 이사를 해야 되는데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 날짜가 맞나 안 맞나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또 권사가 뭐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뭐 알랄랄랄랄라 기도를 하고 나서 또 그걸 통변을 해. 그래가지고 4월 5일 이사하면 안 되고 4월 6일 날 하나님이 하라고 한대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뭘 몰랐기 때문에 저런 하나님인가 그랬더니 그 전부 다 가짜입니다. 전부 다 가짜예요. 그 전부 다 사기꾼들이 사기꾼. 이게 다른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거기에 관심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7일 날 이사를 하든 8일 날 이사를 하든 그것은 나의 선택사항이지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으로만 우리를 구원시킬 생각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해가 됐죠? 하나님은 저것밖에 없어요. 마틴 루터가 이걸 깨닫고 나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말이야 로마 캐토릭 저거 가짜네. 다른 예수 전하네. 다른 복음 준 거 아네. 다른 영을 준 거 아네. 라고 깨닫고 나서 이제 반박문을 붙이지 않습니까? 95개 조문에 반박문을 붙여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다르다 이거요. 그런데 다르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바로 저걸 깨닫고 나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제 진짜 예수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진짜 예수 만나셨죠? 예, 진짜 예수 다 만난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지전능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어디에든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훅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이 한 가지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 속에 십자가를 감추어 놔버렸어요. 즉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있잖아요. 트름 5번 한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이야 아담과 여자가 타락할 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미리 십자가를 당신 안에다 감추어 놔버렸어요. 그런데 세상에 사람을 창조를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했는데 세상에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마귀로 말미암아 아주 변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데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이긴 자의 누가 마귀가 이겨버렸어요. 누가 져버렸어요? 여자와 남자가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종이 돼버렸습니다. 종이 되고서 평생 동안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종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시켜주기 위하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었다는 겁니다. 이 가죽옷은 상징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해요. 즉 양의 가죽, 양을 잡았을 때 무엇이 흘러내려요?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를 반드시 흘려주셔야만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어디에다 감추어 놨다고요? 아버지 품속에다가 감추어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총사지로 쫙 보여줘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줍니다. 그 구원 계획을 보여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2번의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햇불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맺어졌어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서로 맞대게 하고 하나님께서 해가 저무를 때 햇불이 지나가요.
그러고 나서 언약이 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언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의 약속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나안 땅을 주고 또 하나는 상속자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100% 믿지를 못하고 누구와 동침을 했어요?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냈단 말이에요. 이제 13년이 지났어요. 또 한 번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할례 언약이 이것도 남자 생식기의 양피를 제거해버려라. 그리고 나서 이제 할례 언약을 맺었어요. 할례 언약을 이삭과 더불어서 영원한 언약으로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서 할례 언약을 맺기 전에는 하나님 이 나이에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우리 집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다. 네 몸에서 반드시 내년 이때가 되면은 아들이 나올 것이다.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나서 이제 100세가 되었는데 실제로 이삭이 태어나 버렸습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삭은 누구를 상징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야만이 구원입니다.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 아니에요. 뭐 그 사람이 말이야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말이야 명예가 뭐 대통령이고 말이야 아주 말이야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를 하고 말이야 교단에서 제일 큰 목회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당신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반드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나타나야 돼요. 왕 주인으로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주인 아세요? 주인,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거, 자녀 아니겠습니까? 중요하죠. 자,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두 번의 언약을 맺었죠? 두 번의 언약을 맺었는데, 피 뿌림의 언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를 뿌려야만이 언약이. 그래 피를 뿌려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반으로 쪼갠단 말이에요. 쪼개가지고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피를 사방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 짐승을 쪼갠 사이를 손을 붙잡고 지나가야 돼요. 손을 붙잡고 지나가야만이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첫 번째, 두 번째 언약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워버렸어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피 없는 언약이 만들어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압에서 선포했던 언약 그리고 새 언약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가지를 예표로 보여줍니다. 그 예표가 무엇이냐면 언약의 예표예요. 언약의 예표가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와 세웠던 첫 번째 언약입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은 무슨 피로 세웠냐면 짐승의 피로 세웠어요.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2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출애굽기 2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받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바른 제단에 버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이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첫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을 맺고 이제 이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요. 첫 번째 언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율법입니다. 그래서 저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은 짐승의 피를 뿌려서 모든 죄를 정결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이 없어요? 제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는 짐승의 피예요. 그 짐승의 피는 모형이고 실제의 피,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모형을 하나 보시자고요. 물론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율법과 선지자, 모세 모든 율법은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암기를 하려고 하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 즉
모세 율법은 어디에서 완성이 됐다고요? 십자가에서 예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완성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어디에서만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율법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자기의 노력,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서 저 율법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무슨 사람이 돼버려요?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 즉 타락한 생명을 변화시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자, 율법의 행위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이 종교의 영을 통하여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을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하고 거기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받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누구에게?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도 무엇으로 세워졌어요? 피로 세워졌어요. 피로 세워졌어요. 피. 그래서 피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17절에는 피를 생명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저 피를 언약의 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언약.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그죠? 이게 바로 무슨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뿌려가지고 언약을 세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어요.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0절. 이건 예수님의 피예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한 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를 하거나 죄를 지면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습니다. 양푼의 피를 받아요. 그리고 제사장의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매일 뿌리는 거예요. 뿌림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완성을 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구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구약의 구원 계획은 전부 다 모형이에요. 모형. 왜 모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언약이 완성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구약에 없어요. 모형으로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모형으로만. 그러니까 이삭도 예수님의 모형,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모형, 심지어는 언약궤도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해가 되죠? 다 모형이에요. 모형. 그런데 이 모형에 무슨 피를 뿌려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언약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실체가 오는 거예요. 실제가. 그 실제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워주셨지만은 당사자는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부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으세요. 그래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아까 저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소두에.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가 타락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타락할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 주님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품속에다가 십자가, 즉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버지 품속에 감추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14절 보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왔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면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구원을 내가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 피를 기억을 하세요. 피는 구약에서는 생명을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언약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니까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언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즉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다 죄인입니다.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제대로 된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법정에서 말이야, 재판하면서 징역 5년 때리고 검사가 7년 때리고 지네들끼리 공방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전부 다 그렇죠. 저기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면 있잖아요. 옛날에 시골 화장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시골 화장실 있죠? 변소라고 하죠, 변소가 있잖아요. 퍼세식입니다. 퍼세식. 이렇게 퍼낸다 그래요. 퍼세식인데 거기 가면 구더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구더기가 바글바글하면서 아주 거기 올라오려고 그래요. 막 꾸물꾸물하고 올라오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요. 다 그렇게 보여요. 다 죄인이에요. 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 은혜의 사람이 와야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죠?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공자도 안 되고 맹자도 안 되고 석가모니 선생님도 안 되고 소크라테스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 사람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퍼세식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런 생물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님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즉 그리스도가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어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일로 중요한 것, 언약의 피를 흘려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이제 잡히시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과 더불어서 최후의 만찬을 하셔요.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 무려 5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설교한 내용
그리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17장이 바로 기도한 내용이고, 그리고 13장이 성찬을 한 내용이고, 15장, 14장, 15장, 16장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네, 이 설교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보시자고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서도 제자들이 전혀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가? 왜 예수님이 제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하는가? 그때 안 거예요. 아, 아버지께서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여러분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알아져요. 그전에는 몰라요. 예수님 왜 죽었대요? 그러면 내 죄를 위하여서 죽었다고 전부 여우지없어서 후회하세요. 후회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래서 무슨 의미인 줄도 모르고 회개해요. 무슨 의미인 줄도 모르고 회개를 한다고요. 무슨 의미인 줄도 모르고 울어요. 무슨 의미인 줄도. 아주 그냥 막 왜 울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대요. 아니요. 당신 위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당신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들어요. 우리 말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사실은 아버지가 하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만 들어요. 아버지의 말씀만 들으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곧 영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영생이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 그럼 아버지의 일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일은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구원의 그림자를 설명을 해줬어요. 구원의 그림자, 구원의 그림자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진짜 흘려버렸어요. 근데 그 피는 우리의 피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짐승의 피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단번에 거룩함을 이루어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에요. 내가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만 안다고요? 택함을 입은 사람,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복음을 다 알아요. 그러나 여전히 청함을 입은 사람, 즉 하나님의 애정 밖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애정이라는 말이 있고 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정, 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지금 예수님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저 두루마리 책이 바로 구약이에요. 구약. 오경을 얘기하고 있고 시편을 얘기하는, 시편에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죠. 오경에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죠. 아까 제가 이삭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전도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수르바벨이 성전을 재건축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이 설계도에 따라서 예수님이 직접 와버렸어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두루마리 책은 구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온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8절 보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그죠? 저 구약에서 그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해버렸기 때문에 기뻐하지도 아니한다 하셨고, 이제 가로 안을 보세요. 가로 안에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에서 양 잡고 소 잡고 피 뿌리고 이런 것은 이제 모형이기 때문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림자는 지워버리고 이제 실제가 왔다는 거예요. 실제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실제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어요. 8절 9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 첫 것을 폐하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라. 그죠? 이제 저 둘째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게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거룩함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저기 바로 택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택함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버렸어요.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 완성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지옥에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청함을 입은 사람이 아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는 주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식사를 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짜장면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모른다 그랬잖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모른다 그랬어요. 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져 버리느냐 하면 바로 세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성령이 모르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성령 받아라, 아싸 하면서 막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는데 성령을 몰라, 실제로.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성령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보겠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이라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저 말이 딱 맞아요. 지금도 성령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아주 그냥 오늘 은사 집회합니다. 다 은사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블러블러블러 그렇게 이야기하면 몰라요. 본질을 몰라요. 똑같아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막 찌릿찌릿하고 말이야, 뻐쩍뻐쩍하고 말이야, 파딱파딱하고, 그게 성령인 줄 알아요. 물론 성령의 그런 은사가 있겠죠. 그러나 성령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본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에게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계속해서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계속해서 20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알아져요. 이 복음이 어떻게 알아지는가 보시자고요. 히브리서 10장 15절 보겠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은 누구만 증거를 하냐면 예수님만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먼저 보고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6절 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저 밑에 우리 같이 한번 해요. 시작. 증언하는 이는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고 예수님이 제3일 만에 왜 부활하셨는가를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으면 그거는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 이성이 알아버려요. 이성의 조장이 돼버리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버려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끔 악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저걸 못 듣게끔. 이제 보겠습니다. 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5절. 도대체 무엇을 가르칠까? 무엇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나 보시자고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중언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루시되 그날 후로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대법을 그들 마음에 두고 그들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그 새 언약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 새 언약을 가르쳐 주고 이 언약의 피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언약의 피를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으니 단번에 드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2절로 바로 가요. 22절. 그러니까 저 이제 아까 구약에서 아까 모형으로 보여줬다고 그랬죠. 율법서에다가 피를 뿌렸죠. 그리고 또 어디에다 뿌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언약이 완성이 돼버렸어요. 체결이 됐다는 뜻이죠. 그러면 저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받고? 뿌림을 받고, 우리 마음에다 저걸 뿌려요. 뿌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보시자고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제사함을 받아. 그러니까 저 피가 뿌려진과 동시에 속량을 받는 거예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본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 본래 엄밀하게 따지자면 저 피값은 우리가 제공을 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당신이 피값을 제공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사버린 거예요. 어떻게? 피로 사버렸어요. 피로 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거예요. 사버렸어요. 사버렸기 때문에 속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값을 지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이제 자기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값을 지불했으니까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제사함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가 사라지게. 제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남을 미워하고 막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그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형제를 미워합니까? 아주 그냥 어떤 사람은 이가 갈린다 그러면서 말을 10년 전 거 기억하잖아요. 근데 복수하고 말까야 그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량을 통하여서 그 피로, 예수 피로 성령이 뿌려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찾아보고 이제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겠어요. 베전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그죠?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죠? 다시 봐요. 그러니까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택함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18절 봐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면은 진리의,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피를 뿌려준다고요. 이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얘기한다고요? 택함을 입은 사람이다 그래요. 이 택함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주 쉽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캐토릭 안에 있었을 때는 정말로 불안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서도 그 사람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통하여서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했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쫓아가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이 복음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리 하느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엇이 뿌려졌어요? 피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뿌려지고 나니까 이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자녀로 여기까지 불러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 은혜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분 동안 쉬었다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